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야곱을 벌하시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셨다. 그 메시지는 이스라엘 집 문 앞에 도달했고 상황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뭐든지 대처할 수 있으니 건물이 무너지면 더 크고 좋게 다시 지으면 되고 나무들이 쓰러지면 다시 더 좋은 나무를 심으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자극해 그들을 치게 하셨다. 원수들을 부추겨 그들을 공격하게 하셨다. 동쪽으로는 아람 사람들을, 서쪽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을 일으키셨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요절냈다. 그럼에도 아직 그분의 노는 풀리지 않으셨고 다시 그들을 치시려고 높이 주먹을 쳐들고 계신다. 그런데도 이 백성은 자기들을 치는 분에게는 무관심하다. 만군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를 그 종려가지와 갈대를 잘라내 버리셨다. 같은 날 한꺼번에 그 머리는 우두머리 장로들이고 그 꼬리는 거짓말하는 예언자들이다. 백성을 이끌어야 할 그들이 백성을 도리어 막다른 골목으로 끌고 들어갔으니 지도자들을 따랐던 이들이 길을 잃고 갈팡질팡한다. 주께서 젊은 이들에게 흥미를 잃으시고 그들의 고아와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는 것은 그래서다. 그들 모두 사악하고 악독하며 더럽고 아둔한 말들을 떠벌린다. 그럼에도 아직 그분의 노는 풀리지 않으셨고 다시 그들을 치시려고 높이 주먹을 쳐들고 계신다. 그들의 악독한 삶, 걷잡을 수 없는 불과 같다. 나무와 숲을, 잡초와 목초, 뭐든지 닥치는 대로 태워버려 온 하늘을 연기 자욱하게 만드는 불과 같다. 그 불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다. 나라 전체에 불을 놓으셔서 사람들 모두 불이 되게 욕망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삼키는 불이 되게 하셨다. 만족을 모르는 그 욕망, 그들은 주위의 사람과 물건을 쌓아놓고 개걸스럽게 집어삼킨다. 그래도 여전히 허기에 시달린다. 심지어 그들의 아이들도 그들의 탐욕스러운 허기에서 안전하지 못하다.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먹어치우고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먹어치웠으며 그 둘이 유다를 해치려고 패를 지었다. 그럼에도 아직 그분의 노는 풀리지 않으셨고 다시 그들을 치시려고 높이 주먹을 쳐들고 계신다. 악을 합법화하고 희생자를 양산하는 법을 제정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가난한 이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내 빈궁한 백성에게서 존엄을 앗아가며 힘없는 과부들을 이용하고 집 없는 아이들을 착취하는 법을 만들다니 심판날 너희가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청천벽력처럼 임할 그 운명의 날에 누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돈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때 너희는 짐짝 취급받는 죄수나 거리의 시체들 사이에 끼인 비참한 신세가 될 텐데 그럼에도 아직 이 모든 일로 그분의 노가 풀리지 않으셨고 다시 그들을 치시려고 높이 주먹을 쳐들고 계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살펴보았던 메시지는요, 회복을 이야기했고요, 메시아의 탄생, 그리고 그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부터 또다시 멸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하는 그 악의 세력들의 모습을 북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총 4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단락을 구별짓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는 이 후렴구가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네,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라는 이러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주께서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아도나이인데요, 이 아도나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강권적인 주권을 강조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아도나이예요. 즉 앞으로 이루어질 이 모든 심판들은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아도나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말씀에 적용해 보자면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주눅들고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예방해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주눅들거나요, 우리의 신앙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것. 왜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기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셨죠? 네. 그렇다면 이 네 단락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요,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것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그러한 맥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전했어요. 이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멸망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들의 교만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교만했을까요?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면요, 북이스라엘에 화려했던 도시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요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번영으로 인해서 이들이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큰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은요, 이 축복을 마치 자신이 잘나서 받은 것처럼, 자신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동쪽으로는 아람, 서쪽으로는 블레셋이요, 이 북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즉, 우리의 삶이 교만할 때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왜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교만할 때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져서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르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그 관계성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모든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13절부터 17절인데요. 이것을 관통하는 맥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자기들을 치는 분에게 무관심하다, 만군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찾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문의하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람 그리고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라는 회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 오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맛에 맞는 자들을 찾고요, 우리의 마음대로 의지할 자들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요, 우리와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게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어있게 되죠. 이 비인 마음 속에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노력하고요, 그 결과 다른 곳을 자꾸만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영향력을 주는 자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17절에는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며 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경건하지 아니하며 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하네프라는 단어예요. 이 하네프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입술의 죄악, 즉 위선적인 말을 하는 죄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입술의 죄악, 즉 입 바른 말을 자주 합니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무조건 긍정적인 말들을 해줘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삶을 의지하고 너희들의 삶을 응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들이 더욱더 방탕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땅에도요, 거짓적인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으로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야, 너 지금 잘못 이야기하고 있어. 야, 너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라면서 구분 짓는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이 경건하지 아니하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네프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입술의 죄악, 위선적인 말을 하는 죄와 관련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즉,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삶을 결정하거나 어떠한 문제에 맞닥뜨리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하네프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8절부터 22절은요, 세 번째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죄의 전염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죄의 전염성을요,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에요, 메마른 산에요, 나무가 가득히 있는 산에요,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막 번져가잖아요. 이것을 아무리 끄려고 해도 이 불길이 너무나도 빠르고 이 불길이 너무나도 커서요, 이 불길을 잡을 수 없잖아요. 얼마 전에 호주에 엄청난 산불이 났던 거 기억나십니까? 즉, 이렇듯 죄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로 임하게 되면요, 우리를 다 태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태웁니까요? 아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도 태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성도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이웃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고요, 오히려 이웃의 멸망을 즐기면서 이웃을 악으로 끌어당기는 일들을 한다. 이러한 죄악된 모습이 있다라고 바로 18절부터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10장 1절부터 4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악법을 제정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혼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위임해 주셔요. 직위도 위임해 주시고요, 권력도 위임해 주시고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다스림을 우리는 매우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법을 정할 때 가장 기준이 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한 법에는요, 율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아까 전에 세 번째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성이 율법의 핵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한 법은요, 어떠했냐? 자,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불의한 법령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나타내는 바가 무엇이냐? 백성들에게 억울하고 고통을 가하는 악법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직위도 주시고 권한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위임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웃을 억압하고 이웃의 아픔을 우리의 배부름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삶의 모습들 때문에요,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제가 은유적으로 좀 말씀을 풀었고요. 오늘의 말씀을 역사적으로 보자면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사야는요, 사실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북이스라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이 이사야의 메시지에는요, 남유다를 향한 경고의 말씀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북이스라엘은요, 이사야의 말대로 아수르에 의해서요, BC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남유다는요, 136년 더 지나서요, 멸망하게 돼요. 즉,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먼저 멸망한 나라가 누구예요? 바로 북이스라엘인 거죠.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요, 남유다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야, 그래,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라고도 이야기하고요, 타산지석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메시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멸망의 메시지가 계속 다가옵니까? 왜 하나님은 자꾸만 멸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성경에 다 기록해 놨잖아. 나를 떠난 삶이 어떤지 다 기록해 냈잖아. 자, 기웅아, 오늘 21세기 2020년 오늘을 살아가는 너,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의 인생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너의 삶을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했으면요,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남유다보다 136년 앞서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요, 이 말씀을 그냥 글로 읽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요, 그냥 좋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경고의 메시지를 깨달아 아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가 정말로 한 해 후에 그런 입 바른 말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그 예배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 주님을 기대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들 꼭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만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화이팅!